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17-7회가 되겠습니다. 자, 자기 존중법 15가지 중에서 10가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에는 11번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건 다 이제 외우시는 게 좋다고 그랬죠. 자,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복습 삼아 암기해 볼까요? 첫째, 자기 존귀함 선포하기. 둘째, 자기와 인사하기. 세 번째, 존귀한 언어 사용하기. 네 번째, 존귀한 의미 찾기. 다섯 번째, 자기 잘 이해하기. 여섯 번째, 자기 수용하기. 일곱 번째는 자기에게 희망 갖기. 여덟 번째는 자기에 대해서 사랑의 고백을 매일 나누라. 아홉 번째는 자기를 위로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라. 열 번째는 자기와의 대화를 많이 해라. 자기와의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칭찬도 하고 자기와 토론도 하고 점검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하는 겁니다. 자, 11번째는 이제 자기에게 편지를 가끔 써보는 거예요. 편지. 자기에게 글을 써보는 거죠. 가끔은 자기에게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편지 2개를 소개를 했는데요. 이것은 그 대인기피증을 치료하는 전문가인 이시영 박사님의 그 책 속에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그 편지의 내용인데 그 일부분만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아무개에게. 비가 내린다. 남들이 적당히 고민하고 적당히 살아갈 때 너는 남들보다 더 멋지게 생각하고 더 멋지게 살아야 한다고 욕심을 부렸지. 하지만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거창한 욕심은 일종의 꿈일 수 있지만 꼭 성공할 수 있는 동기가 되니까. 하지만 넌 지쳐 있어. 너의 욕심들과 무거운 짐들을 모두 벗어 던져라. 너의 가장 단순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너는 너무 힘겹게 살아왔지 않니? 남의 눈치 보고 남의 머릿속까지 들어가서 너의 모습을 바라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지. 남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예쁘게 봐줄까? 믿게 봐줄까? 잘났다고 봐줄까? 못났다고 봐줄까? 어쩜 넌 남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 같다. 이젠 너도 스스로의 인생을 살 때가 왔다. 그래, 지난 시절을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말자. 넌 그로 인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어. 내 인생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았니? 이 순간 살아있다니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이제 연극은 모두 끝났어. 관객은 다 돌아갔어. 너도 어서 무대에서 내려와 화장을 지어야지. 하지만 이제 새날이 밝아오면 너는 서투른 어릿광대는 그만두고 너의 꾸밈없는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굳게 믿는다. 꼭 그렇게 될 거야. 안녕. 자, 또 하나의 편지를 또 이렇게 살펴봅니다. 아무개에게 나는 네가 얼마나 불행하게 살아왔는지를 요즘 와서 알았어. 너는 어느 철학자가 말한 인생 고뇌를 무던히도 감수했구나. 고뇌, 고독, 번뇌를 숙명처럼 알고. 나는 너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눈물이 자꾸 나온다. 뜻밖의 전혀 다른 너를 발견하여 감격의 눈물이 나오는 것이다. 긴 세월을 두고 이러한 너를 찾아 헤맸다. 그러나 이제는 너를 찾았어. 됐어.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 너는 이제부터 보통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너는 아직도 반성하고 깨닫고 뉘우치며 이 박사님과 그 팀의 말씀을 너의 신조처럼 삼아 항상 참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자기에게 글을 쓴다는 것. 보통 우리가 이제 일기 같은 경우는 그 중에 한 부분이죠. 그저 자기가 하루 동안. 그러나 자기를 대상으로 글을 직접 써보는 것은 또 아니죠. 그래서 이 자기와의 편지를 가끔 이렇게 써보거나 뭐 일기 형태가 됐거나 아니면 뭐 간단한 대화 형태가 됐거나 이런 글을 써보면 이게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를 치유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어떤 분에게 제가 편지 쓰기를 권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쓴 편지를 저에게 보내줘 보시고 그래서 그걸 제가 읽어봤는데 참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자기를 치료하는 거예요. 아팠던 부분,
위로했던 부분, 잘했던 부분, 성장하면서 눈물겹게 살아왔던 그 자신의 모습들, 그러면서 편지 쓰면서 막 우는 거죠. 그러면서 아픔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돼요. 또 편지뿐만이 아니라 뭐 자기 전기라든지 또 어떤 자서전 같은 거,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쓰다 보면은 그게 인간관계 회복도 되고 치유도 되고 아주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자기와의 편지도 써보고 또 자서전 같은 거, 그걸 막 거창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왔던 발자취, 거기서 자기 점검도 해보고 이러면서 치유가 되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12번째는 이제 자기 충전하기예요. 자기를 충전하는 겁니다. 자, 자기 충전하고 자기 개발하고 자기 장점을 찾아서 발전시켜주는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참 자기를 개발해서 발전시켜주는 것은 자기의 풍요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많이 개발이 된 사람은 굉장히 마음에 부요해집니다. 이게. 부요함은 자존감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자동차는 휘발유가 떨어지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전자기계는 배터리가 떨어지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기름을 채우고 배터리를 충전을 해주는 거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전이 없이 계속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충전하시기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신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 배터리가 떨어질 이유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이걸 새로운 분위기로 항상 만드시는 거죠. 자, 엘리야 같은 위대한 일꾼도 힘 떨어지니까 바로 로뎀나루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을 했던 거죠.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저에게 교수님 상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했는데 첫 마디가 이런 말이에요. 저는 너무 지쳐가지고 사명이고 자식들이고 다 이젠 싫습니다. 그냥 어디론가 가버리고 싶어요. 이런 상태가 바로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지쳐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힘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자식도, 그렇게 목숨 바쳐서 달려가고자 했던 사명도 모든 게 다 귀찮은 거예요. 다 지쳐버린 거예요. 상담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게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왜 생기냐면은 충전이 돼야 될 시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 쉬어야 될 시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퍼주기만 합니다. 계속 희생해야 되고 남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쏟아내기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채워야 될 부분이 있고 나눠야 될 부분이 있어요. 채워야 될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쉼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를 개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충전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 이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가 텅 비어 있으면은 이게 자기의 내면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자,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남은 부분들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